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일상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람의 통치가 끝나고 최후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라는 왕위가 계승된 이후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6째 왕이 된 아하시야는 부친 여호람처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막내였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형이 모두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아하시야 왕이 예루살렘을 1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악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 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아달랴라는 인물이었는데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손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악을 행하도록 하는 아하시야 왕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오므리 왕조는 45년 정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바알 숭배와 우상을 향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뿌리 깊게 내리게 한 그런 왕조였던 거죠. 결국 아하시야는 이런 것을 알고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여호람이 왜 죽임을 당했고 그의 형제들이 어떤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지 눈으로 보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지를 보았지만 동일한 길을 반복해서 걸은 인물이 이 아하시야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머니인 태후를 폐위시킨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오늘 아하시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히려 아들을 악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자였던 겁니다. 아하시야는 이제 왕이 되었고 외삼촌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과 아하시야 둘이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한번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르앗 라못에서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그의 반대로 북이스라엘에서도 이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전쟁을 길르앗 라못에서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하시야가 지금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악한 자와 동맹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한 번 아하시야가 이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책망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니 이제 자신의 죽음을 부리는 길이 된 겁니다. 아하시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동맹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길르앗 라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요람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아하시야는 그를 문병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방문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후라는 인물을 일으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라고 기록이 이어져 나가고 이제 9절에서 아하시야 또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하시야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부친 여호람은 짧고 부정적인 종결부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하시야 왕에게는 종결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던 왕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0절부터는 아달랴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인물이 이제 모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한 인물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12절에서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 요아스라는 한 인물이 또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가 살아남게 된 이유는 잘 피하고 잘 그를 보존하려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합의 길, 곧 악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형제들이 왜 죽었는지, 아버지가 왜 죽었고 그 가문이 무너졌는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의 무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현실의 경고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판의 현장을 그 눈앞에 두고 어쩌면 그가 그 장면들을 눈으로 보았다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합의 집과 함께하는 길을 고집했던 거죠.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경고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삶 속에서 반복되는 어려움과 깨닫게 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연이겠지,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제스처를 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경고를 보면서도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인지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죄를 향해 걸어가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로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하시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혹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즉각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일까지 잘 시간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